여러분을 위해서. 요즘 뭐 코로나가 아주 대유행하는 바람에 원인도 모르고 막 걸리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제도가 완화된 것도 있죠. 저는 2주 격리하다가 요새는 일주일밖에 안 하고요. 격리 끝나고도 검사할 필요 없고 그냥 자동 해제되고요. 에, 어쨌든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요즘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성막에 그렇게 했죠. 성막에 충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지금 지난주까지 보면 성막을 짓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우리 메시지를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래서 예배의 본 예배가 뭐냐? 예배를 통해 나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한다. 그래서 수예배 때는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예배, 광야를 이기는 예배, 임마누엘 누린 예배로 같이 말씀 나눴고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확진해 가지고 문제가 왔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오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분 때문이겠죠. 확산되지 않게 해서. 그런 가운데 좀 느낀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예배 드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점은 좀 뭐 유신적으로 편하다는 거 그런 거 있고 안 좋은 점은 예배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집에서 비대면을 예배 드린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경험을 제가 해보니까요 비대면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배 드리는 거구나 왜냐면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은혜 받기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비대면을 예배드릴 때도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준비 딱 하고 정장을 하고 딱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르잖아요 자세가. 그래서 혹시 집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은 자세를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해막에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해막에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그는 이 해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성막과 해막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성막할 때 성자는 거룩할 성자지요. 회막할 때 회자는 모을 회자입니다. 한문으로 모을 회자. 그래서 성막이나 말할 때는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성막 그런 의미가 있고요. 회막할 때는요, 이 모을 회자 모이는 거거든요. 예배가 뭐냐? 모이는 겁니다. 성막이 뭐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모임의 의미가 해막인데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 몇 장인가요? 6장에 보면 마지막이 될수록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의를 더욱 힘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였을 때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모이를 힘쓰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중요시 여겼어요. 모여서 하는 기도. 그래서 모임의 의미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 모임 가운데 부르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런 약속이 되겠죠. 아멘. 사람들이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참 나 때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불행의 시작이 나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엄격하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내가 아니고 사실은 원죄로 인해서 온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국 한 단계 더 나가면 불행을 시작이 나라면 그 불행을 가져던 장본인은 결국은 사단이 되겠죠. 창세기 3장의 장본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어려움에 빠지고 무너지고 그러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는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버리는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아멘. 나를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 속에 채우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생각 근본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봉헌하고 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데 레위기는 뭐냐면 성막 봉헌 이후에 레위기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가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 중심으로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고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뭐 비대면 예배나 다 예배죠.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오늘 제목처럼 회막에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위기상 교회 성전 예배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비대면 예배드리는 게 조금 분위기상 좀 이렇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분위기상 그러니까 더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을 받도록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천국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또 삶이 안 되고 삶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선을 질문했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또 두 번째, 광야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성막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길에서 성막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거였고 모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 방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단 말이죠. 그 구름과 불 기둥 어디에 머물렀다? 성막에 머물렀다.
그 구름기든 붓기름을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성막에 몸을 놓고. 그럼 지금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마찬가지겠죠. 예배 위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에 성도들이 안 되고 물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예배가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예배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 되고 안 되의 경계선이고, 삶이 무너지고 회복하고 축복받는 그 경계선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 축복,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겠죠. 아멘.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때 보니까, 평신설 때 신앙할 때 보면요, 예배 시간에 졸은 적이 많았어요. 피곤하니까 많이 졸리죠. 그래서 그리고 저녁 예배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이제 주일 대예배만 중요히 그것만 드리고, 나머지 저녁 예배, 수예배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은혜를 잘 못 받았죠. 그냥 율법적인 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드리는데, 어느 날은 말씀이 잘 들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용 충만하고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예배 때 이 찬송 부르는 그 찬송 부를 때도 그 찬송 가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느껴지고요. 그렇게 막 준비가 되면서 설교 시간에 메시지 딱 듣는데, 저는 설교를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직전에 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 말씀 속에서 내 가슴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시고, 그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내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거 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책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쭉 들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 깊은 기도 속에, 그러면서 인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자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목사의 소명을 주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막 은혜가 회복이 되고 막 그렇게 충만하니까 결국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역사. 그래서 그런 체험 속에, 은혜 속에 신앙생활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 단계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 삶을 놓고. 그러니까 목회라는 그 소명을 제가 음성을 듣을 때에 제가 아멘으로 닫을 수 있는 이미 배경이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그거를 받아들였겠냐? 안 받아들였겠죠. 거부했겠죠. 하나님 나 못하면 안 하고 딴짓 했겠죠.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성교사님 메시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 의인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미 의인된 자란 말이에요. 그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 속에 하나님도 따라 한 축복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나라는 문제랑 계속 갈등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축복의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배의 본질. 오늘 또 예배 레기가 얼마나 동안 볼 점 있었지만 레기 통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같이 예배 축복을 찾을 건데, 자, 오늘은 제일 처음에 예배 본질이 뭐냐? 예배 본질. 우리가 오늘 주보의 그 순서 왼쪽 맨 위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써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본질이 이제 뭐냐? 예배 본질은 영과 영의 만남, 영적인 역사가 있는, 영적인 활동이 있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예배는. 예배 본질 자체가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영과 진리. 진리는 뭡니까?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혼을 드리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만나서 힘을 얻는, 무엇을 통해서 매개체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할 것은요, 세 가지 나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배 본질은 첫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 역사하는 시간. 두 번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시간. 뭡니까? 하늘 문을 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이 목사님 예전에 집회할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지금도 합니다만 지금은 별로 안 하죠. 옛날에는 참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집회할 때 이랬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지만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천군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믿었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나는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천천을 통해서 또는 세 번째 흑암권세음으로 인도했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청사도 내고,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예배가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냥 단순하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볼 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반대로 예배가 아니면 영적으로 힘이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게 돼요. 뭡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예배 시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이 결박되고 쫓겨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아멘. 예배 본질 자체가 뭐 영적인 건데, 영적인 역사에 일어나는 게 예배 본질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영적인 역사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 강해지는 상태가 되는 시간, 그 시간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리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 자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영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보다는 주로 내 생각이 더 강하고 내 뜻과 내 얘기 더 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흘러가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두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들고 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다 예배 실패거든요. 아멘. 자, 두 번째, 그 예배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예배 때 받는 축복은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제일 문제잖아요. 문제가. 근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응답과 해답을 찾는 것이 예배다.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예배를 통해서 응답, 해답을 찾아내는데 누구에 찾아내면 하나님에게서 찾아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모든 문제 속에서 응답과 해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얻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내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서 찾아낼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사람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답을 얻고 하나님에서만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사단에게도 응답이 있지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서 문제지만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과 해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든지 해답을 찾게 하시든지.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영적인 역사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 또는 응답, 천군 천사를 동안 흑암이 결박되면서 응답의 역사가. 또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는 해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뭡니까? 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또는 예배 전에 조용히 우리가 마음에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응답을 찾게 하시고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인데 참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삶에서 외로울 때 임무와 누회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삶에서 외로울 때 임무와 누회를 하는 때가 예배예요. 임무와 누회를 회복되는 때 임무와 누회를 실제로 경험하는 때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위로를 받는 거죠. 사람은 결국은 나 혼자라는 생각하고 나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사람 살아거든요. 아무리 뭐 친하고 친구 있고 결혼하고 다 이렇게 있어도 가끔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그 내 근본적 문제를 위로하고 해결할 분은 결국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위로를 받는 시간, 외로움을 회복하는 시간, 외로움을 느낄 때 임마누엘이 회복되고 임마누엘을
우리가 그 인물 상태의 경험을 하는 그 시간. 제가 군대를 갔는데 예전에 참 군대에서는 뭐 요즘은 좀 들었는데 예전에는 참 어려웠거든요. 군기도 뭐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병 훈련소 시절에 보면 6주 훈련 받았는데 정신없잖아요 훈련소잖아요 그냥. 한여름에 받아가지고 땀을 얼마나 흘렸나 몰라요. 땀을 그래서 우리 점심 먹을 때 보면요 이 소금을 그냥 털어넣어서 물 마셔서 약 먹듯이 소금을 먹어요. 먹으라 그래요. 왜냐면 그거 안 먹으면 쓰러지거든요. 땀 얼마나 많이 흘리니까 비늘에서 쓰러지니까. 그래서 안 쓰러지고 막 그냥 2모금 3모금 먹다가 나중에는 뭐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먹어가지고 오바이트 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막 힘들 때 그런 정신 없는데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는 혼자 딱 누워 있잖아요. 딱 누워 있으면 생각하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힘든 마음이 힘든 거 외로움. 그 이제 자대 그 훈련소에도 그렇고 자대 이제 배치 받아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부대 자대 갔는데 24일 거의 긴장하고 있잖아요. 계속 고참들이 있고. 근데 군대는 또 이제 1월 되면 이제 종교 활동하라고 이제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환자 집합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모여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게 신자가 아니고 환자야 환자래. 그래서 교회 가면요. 그때 교회 가서 딱 앉아서 교회 가서 딱 앉아 있을 때의 그 느끼는 그 기분, 그 느낌, 그건 진짜 많이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냥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그런 안정감, 안기면서 느끼는 행복, 안정감,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딱 앉았으면요. 너무너무 편한 거죠. 야, 내가 예수 믿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그리고 성령 역사가 함께 그 딱 앉아 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평안과 위로 그게 그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적 힘을 딱 얻죠. 그것 때문에 저는 군대 생활을 이겼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 힘들어도 주일날 그 예배 1시간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군대 보낼 거 얼마나 걱정을 했더니 기도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던 분이 교회 안 다녔던 분인데 저를 군대 보내놓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에 기도하려고 아들 기도하려고. 어머니 기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어머니 걱정할 정도로. 근데 그 군대에서 그거를 이기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나를 살리는 시간이 그 주일날 그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군대 훈련이 많아가지고 막 행군도 많이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했는데 훈련 이제 배낭 메고 이렇게 포병이나 포 메고 훈련하면 제가 등에 맨 게 한 20kg, 22kg가 되거든요. 그걸 메고 이제 뭐 100kg, 200kg 행군을 해요.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하면 힘들잖아요. 그 이제 발바닥의 고통이 좀 심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하면. 근데 힘들면 그때 제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제 주로 이제 산악을 또 많이 행운하니까 산을 바라보면서 그 시편 121편 가지고 이제 늘 말씀을 늘 묵상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말 계속하면서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내가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 예배 일주일 한 번 드는 그 예배가 얼마나 절실한지요. 그 예배가 일주일 시간을 다 살리는 거 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외로울 때 임마누엘을 회복하고 임마누엘을 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그러면 모든 시간 다 이길 수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되는지 막 고민할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골로 이사 가신다고 이제 그 교회가 빈 거예요. 거기 빈 자리에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한번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딱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이 평안함, 그 예배당에서 주시는 굉장한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통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개척이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거. 그 교회 갈 때 교인들이 4명이었었는데 2명은 나가고 2명이 안 남아졌거든요.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결단할 때도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배당에 앉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게 저희가 선택 기준이었어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선택 기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순간 선택. 그럴 때에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제게 주시는 평안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것이 가장 회복된 때가 언제냐?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배가 뭐냐? 예배 축복이냐면 한계와 무능을 이기는 힘을 회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가장 큰 성령 충만 시간이 뭐냐?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지만은 예배입니다만은 또 더 나가서 예배를 볼 때 뭡니까? 성령 충만을 회복한 예배를 볼 때 개인 예배, 정시 예배, 그것도 예배예요. 어쨌든 성령 충만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장 성령 충만이 이제 주일 대예배 때.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 1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의 모든 해답을 다 얻고 일주일의 영적 힘을 다 얻고 아멘. 그게 우리 주일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육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주일날 하루 종일 좀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이제 힘을 얻어라.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예배 시간에 다 주일 예배 때 다 해보게 돼야 돼요. 아멘. 이 축복을 누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축복이 세 번째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필수 요소가 뭐냐? 그 예배 필수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희생입니다. 뭘 우리가 희생하는가? 희생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뭡니까? 아니 그 희생인데 희생의 의미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거든요. 안수하란 말은 뭐 손 얹었는데 손 얹어 놓는과 동시에 나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어떻게 돼요? 전가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전달된 나의 모든 죄가 전달된 그 짐승을 나중에 죽여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의 첫 번째 필수가 뭐냐면 대속의 의미란 말이에요. 대속.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그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두 번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생명이란 말은 뭐냐?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었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다 사망에 이르렀고 죽은 자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떻게 생명을 가지게 됐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또 다른 의미는 대가를 이미 지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대가 이미 지불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지불이 되어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사망이 아닌 생명을. 그래서 희생의 의미는요, 여러분, 대속.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다. 그리고 생명의 의미는 그 넘어간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다는 사망,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허물, 죄와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시고 내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님이 징계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병들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8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담당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허물, 죄와 평화 다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연약함도 담당하셨고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른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잘 들으세요. 그냥 대가만 치르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다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의인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주인 되어 주셔서 아멘. 주인 되어 주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구원자와 주인을 영접하잖아요. 그 주인의 의미가 뭐냐면 주인됨, 로드십, 주인됨의 주님이 주인 되심의 의미가 세 번째 향기입니다. 향기. 향기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비운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 나오죠. 기도와 합하여 우리 향에 대어 보좌에 올라간다. 그 기도하고 향기, 기도와 플러스 향기가 같이 올라간다 그랬다. 성도의 기도가 향에 대어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수에 보면 표현이 되는데 기도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것. 내가 주인이 안 된 것. 다시 말하면 기도와 그리스도 향기 올라갔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조건 달라는 뭐하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뭐 공부 잘해주세요, 대학 합격해주세요, 뭐 이제 부른 기복적이지만 기도가 많거든요. 그런 기도는 내가 들어있는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복음적 기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뭡니까? 나를 내려놓은 기도예요. 그 나를 내려놓은 그 기도가 예배의 필수예요.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뭐 가정이 건강해 주시고 물론 건강해 주는 것도 축복입니다만 내 기준으로 건강을 원하는 거죠. 암 걸린 사람이 암 낫게 해서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준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슨 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건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건강을 먹고 그렇게 기도해 맞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고통이 없기 위해서 내가 뭐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올해 제목이 응답 24인데요. 나를 치유, 삶을 치유, 현장 치유인데 나를 치유할 때 무엇을 질문하라 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늘 세 가지는 늘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찾아내시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된 그리고 흑암이 결박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가 나예요. 오늘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축복 회복하는 시간. 아멘. 자,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모든 문제, 어려움, 갈등, 그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걸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외로운 거, 그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계와 무능,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 주권자냐? 우리 삶 현장의 주권자가 누구냐 할 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5가지 확신 그런 게 회복이 돼야 돼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집걸 치르셨다 확신, 아멘. 우리 모든 죄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지불되었어요, 대가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현장의 삶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축복 누리기 바라는데요. 여러분 삶 현장에서 자꾸 나나 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주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환경해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전 선택도 내가 직전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선택이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그죠? 그게 우리 현장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에 온전한 치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치유 회복. 현장에서 온전한 존재 회복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치유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예배를 통해서 답을 분명히 주셔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답을 찾는 그런 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하게 한번 주신 말씀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귀중한 예배를 계속 회복하는 축복을 누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 영광이 성막 위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광의 축복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정말
나의 고집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 하나님 참된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